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뿐이다. 이거였어요. 나사렛 고향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하신 주장은 당신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며 읽어왔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이사야 말씀에서 표현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며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아주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나사렛 이 안식일 회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구약을 공부할 때 예언서를 많이 읽었어요. 예언서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일이나 또 여기 예수께서 찾아 읽으시는 본문을 볼 때 예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와 얽혀오며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역사, 그런데도 그 안에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구원, 회복의 예언들을 읽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일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해하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고향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도 느껴져야 돼요. 매 순간 예수 사건을 따라가면서 현장에 있듯이 시뮬레이션 해야 예수님의 행적이 이해가 된다고 했어요. 자,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갑자기 안식일 이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입장 정리를 끝낸 것이 분명합니다. 두고 보자. 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여차하면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도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왜냐? 예수님을 마을 바깥까지 몰고 가서 낭떠러지 끝에 세워놓고 밀쳐서 떨어뜨린 다음 돌로 치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 사이를 엄히 있고 권위 있게 해치고 나왔고 그들은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보 궁금하시죠? 자,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셨어요. 왜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려고요. 자, 첫 번째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그리고 5명의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그때 미리 본부 삼을 곳을 방보러 가셨다고 했었어요. 바로 그곳으로 이제 이사 가시려고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삿짐 싸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으니까요. 자, 이 사실을 마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그 앞에 12절부터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가 첫 번째 유월절 이후
8개월 예루살렘 사역 끝 무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이동하신 거예요. 자, 13절 이어집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와, 이제 성경이 잘 들리시죠? 전에는 이런 구절이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거나 은혜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구절들이 쏙쏙 들어오고 막 보일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이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가 여기 4장 15절과 16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은 역시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마태가 찾아낸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것조차도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찾아내고 스스로 얼마나 기특해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의 구약을 특히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자 그들이 믿고 있던 그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한 겁니다. 예수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태는 얼마나 무릎을 쳤겠냐고요.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구약을 인용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요. 마태가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신 것,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내고 마태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재밌었겠냐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한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서 사시게 된 일이 이사야 9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7절대로 된 일이라는 것을 마태가 발견했다는 건데 다시 15절과 16절을 잘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죠.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의 위치는 갈릴리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다 보니까 늘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말발굽에 밟혔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고 멸시받던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된다는 예언을 읽으면서 피리 꽂힌 거예요. 특히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지요. 또 요단 동편 등의 지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테두리치고 있어요. 자, 지도를 보셔야 하는 타이밍이죠. 자, 지도를 꼭 보시면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순간을 마태가 정돈했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사시는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언된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시더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는 이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나셨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신약에 잘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은 4개월간이라고 이미 앞에서 범위를 확인하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첫 6월절이 지난 후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 4월 때까지 기간이 갈릴리 사역 기간인데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세요. 이때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요,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사역들을 내일 정리하겠습니다.